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이 무슨 라면인지 아시나요? 네? 삼양라면? 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 아재 개그인데 이런 거 하면 집에서 굉장히 혼나요. 애들이 아주 경악합니다. 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 그대와 함께라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라면이 제일 맛있죠. 여러분, 그 가수나 연주자들이 자기들이 평상시에 생각했던 레전드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한 무대에 서게 되면 막 가슴이 너무 떨린대요. 내가 평상시에 너무나 막 우러러보았던 그런 유명한 분과 함께 같은 무대에서 노래를 하거나 같이 음악을 연주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가슴이 너무 떨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가슴이 터질 것 같더래요. 내가 그렇게 흠모하고 내가 바라봤던 그 사람과 함께 그 자리에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사람을 설레게 만드는 거죠. 누구와 함께 일하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어느 회사에 누구랑 같이 일해요. 뭐 이런 거 사람들이 잘하는 큰 회사라든지 그런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을 굉장히 자랑거리로 삼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가 서울에 알만한 큰 교회에 다니시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은 자기를 소개할 때도 목에 굉장히 힘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이렇게 힘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교회에 섬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제가 어느 교회 목사인데요. 이렇게 힘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다빈교회도 내가 다빈교회의 성도고 내가 다빈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가 더욱더 큰 자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 다빈교회를 섬기고 다빈교회의 집사하고 다빈교회의 직분자하고 다빈교회의 목사이고 이것이 우리들 마음속에 너무 큰 자랑거리가 돼요. 점점 더 자랑스럽고 하나님께서 이런 곳에 우리를 보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점점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잠자다가도 감사해요. 눈을 감을 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장로님 만나게 하시고 좋은 권사님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집사님들, 좋은 성도님들 만나서 다빈교회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다가 제가 코 골다가 갑자기 경악스러워서 깰 때가 있거든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게 깜짝 놀라서 눈을 뜰 때도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귀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좋은 성도님들 만나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안 해요. 오늘 우리가 6장 1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바울이 우리를 소개하고 자기를 소개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래요. 주변에 사람들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할 때가 많아요. 이분이 저와 함께 일하는 분이세요 하고 누구를 소개합니다. 저희 회사 같이 다니시는 누구예요? 이렇게 인사를 시킬 때가 있죠.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저랑 같이 함께 일하시는 분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펠로우 워커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자기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너 누구랑 일해? 나 누구랑 일하는데? 세상에서도 그 사람과 함께 일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우러러봐요. 부러워해요. 너 그래? 그 회사 다녀? 그 사람이랑 같이 일해? 막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 누구와 함께 일해요? 이렇게 물어볼 때
저 하나님이랑 같이 일하는데요. 이렇게 소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자신감이 생기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 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전도가 뭐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 뭡니까? 전도 대상자에게, 그 누군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과 함께 일해요. 저와 함께하는 이 하나님을, 함께 일하는 이 하나님을 당신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이게 전도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누구와 함께 일하고 계세요? 우리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누구를 만나도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만나든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그러니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도저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치달았던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2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바울이 자기의 자라왔던 상황과 자기가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일들을 비춰보면 그 어떤 말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이 놀라운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 우리에게 열려지지 않으면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베푸시는 긍휼과 그 사랑과 그 자비하심을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냥 쉽사리 한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놓칠 수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다고 해서 야 그래 끊자, 내가 너희들 다시는 안 보겠다, 교회가 너희들밖에 없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런 기준에서 따진다고 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절대 부름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내 자신을 봐도 내가 전혀 하나님 앞에 고개 들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받들어 섬길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를 불러 하나님과 일할 수 있는 동역자로 삼아 주셨으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무리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만들어도 저들과 함께 관계를 딱 끊어서 모른 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생각했던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집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또 설명해서 그들이 바르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이 우리들 가슴속에 계속 품고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한 우리는 한 영혼에 대한 그 사랑과 그 마음을 쉽게 단념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계속해서 아파하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그런 뜨거운 사랑과 은혜와 감사가 식어지게 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바울이 들려주었던 그 복음을 떠나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육신대로 사람들의 외모와 사람들의 겉모양, 거들먹거리는 그런 것들에 시선이 집중되고 그것에 시선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음 안에 우리의 뜨거운 심장과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사랑들은 다 냉랭하게 식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교회도 판단하고 성도들도 판단하고 목회자도 판단하고 그런 상태로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문제예요. 우리들 안이 그렇게 변질되어지고 말씀에 떠나게 되는, 그러면서도 교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리에 우리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거죠. 요한계시록 2장 말씀에 에베소 교회가 등장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앞을 보시면서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내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4절까지 읽었네. 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교회인데요. 에베소 교회 얼마나 대단해요.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모든 것 희생하잖아요. 모든 것 희생하고 고난과 아픔도 견뎌내고 엄청난 일들을 해요. 그런데 4절 말씀이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첫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생각하면 첫사랑을 버린 교회, 잃어버린 교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로 넘어가 보면 너희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너희 촛대를 내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 교회 자체를 싹 없애버리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고 견디고 이겨내고 진리를 사수하고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도 진리를 그렇게 굳게 붙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도 우리는 별별 짓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어도 우리는 어떤 일도 다 해요. 예배도 드릴 수도 있고요. 교인의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를 채울 수도 있고 남들에게 좋은 이미지도 심어줄 수가 있고요. 막 열심히 헌신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견디고 막 인내하고 참고 이 모든 일들이 다 가능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그래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사라진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사랑에 이끌림을 받지 못해도 우리는 이렇게 과도하게 엄청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얼마나 착각을 했을까요? 나는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단 말이야. 나처럼 이렇게 진리를 위해 싸우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정말 우리들의 가슴을 아프게 만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애쓰고 땀 흘리는 것 그 자체가 너무 비극적이고 가슴 아픈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내용이 연결되는데요. 오늘 에베소 교회의 상황들을 보아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면 제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제 아무리 땀 흘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에 이끌리심을 받지 않으면 좋은 교인, 좋은 성도, 좋은 목회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너 첫사랑 그거 회복하지 않으면 너 교회 싹 없애버리겠다. 제거해버릴 거야. 이렇게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들 세상에서 얼마나 유명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는지 아세요? 저희들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수천 명 모아놓고 수만 명 모아놓고 거기에 엄청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저희요 주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역사도 일으키고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고 얼마나 많은 권능을 행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 능력의 선지자다. 능력의 종이다. 이런 이야기들 제 이름 석자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모두가 다 알아요. 제가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도무지 너희 이름을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겠지만 너무 나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너무 유명한 목사였습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 천지에 없어요. 능력의 종, 권세의 종이라고, 권능의 종이라고 다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수없는 능력들을 행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없이 행해졌던 합법적인 일들, 신앙으로 보면 너무 고결한 일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보면, 아니 교회 안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신앙적인 일들,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이 보시기에는 불법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심각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상황들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 중요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미리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럴 수 있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내가 직분이 뭐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를 거들먹거리면서 일할 수 있지만 실제로 너희들 안에 나를 향한 사랑의 불씨가 다 꺼져버리고 냉랭하게 식은 가슴으로 그런 별별 일들을 다 할 수 있으니 이 일을 내가 미리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준다. 첫사랑 잃어버리면, 주님과 함께 뜨거웠던 그 사랑 잃어버리면 제 아무리 어떤 짓을 하더라도 그게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 없이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요, 내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포위하셔서 우리를 압도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끌려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를 강제적으로 끌고 가고 그 사랑이 나를 그렇게 옮겨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어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그것은 내 뜻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을 여러분 보시면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아버지의 뜻이 아닌 거, 내 뜻대로 행하는 거, 그게 세상 일만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 좋은 일, 신앙적인 일들을 하면서도 충분히,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우리 뜻대로 할 수 있어요. 악하고 죄 저지르는 일들,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 어떤 일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그 5만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의 판단은 단호합니다. 한마디, 불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불법이에요.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소개했어요. 이것이 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에요. 나는 도저히 하나님과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할 사람이 아니고 주의 종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일하는 사람이 됐어요. 저 이분과 함께 일해요. 우리도 세상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좀 유명한 사람이 자기와 함께 일하며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 사람 소개하면서 내 자신의 위치를 높이려고 그렇게 많이 거들먹거려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자식과 씨름할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같이 일하신다니까요. 내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돈 문제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그때에도 하나님이 같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정말 큰 고통과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랑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역하시는 분이시니까 이 순간 나와 함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4절과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면서 읽으셔도 되고요. 성경 보시면서 읽으셔도 됩니다. 4절과 7절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찬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앞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요. 궁핍하고 고난받고 매맞고 수고하고 고생스럽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여러분, 성경을 그냥 영어 성경만 봐도 다 복수로 써 있어요. 우리는 단수로 읽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끝날 일들이 아니에요. 배고픔이 너무 많이 겹쳐서 일어났고 매맞고 잠 못 자고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겪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 제가 앞에 빨간 글씨로 써놨던 가운데서도, 그런 일을 겪는 가운데서도 6절 말씀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요, 에베소 교회도 비슷하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계시록 2장을 읽었던 에베소 교회도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다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이겨내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와 바울이 겪었던 그 고난의 내용들 목록표가 거의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고난 목록표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그 어렵고 힘들고 참고 견디고 했던 모든 일들 가운데서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이 있어요. 진리와 함께.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지만 바울의 가슴에는 똑같이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과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뜨거운 성령의 감화가 있고요. 진실한 사랑이 언제나 그 가슴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겪어도 그 가운데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가 진리의 말씀과 함께 바울의 두 기둥처럼 굳건히 세워져 있어서 그 아픈 순간들을, 견디기 힘든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요즘에 교회가 진리를 추구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랑의 기둥이 부러진 교회들이 많아요. 이상한 기형적인 교회를 만들어요. 여러분, 진리가 없어서는 안 되죠.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잖아요. 진리를 꼭 붙드는데 그 진리가 실현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는 것이 사랑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사랑과 진리는 언제나 없어지지 않는 교회의 두 기둥입니다. 진리를 추구한다고 치고 사람들에게 수도 없는 상처를 줘요. 같은 동역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성도들에게 아픔을 주고, 진리라고 말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무마가 되는 것, 이런 이상한 기형적인 교회를 만들어요. 여러분, 바울의 가슴에는 진리의 한 기둥과 주님에 대한 사랑, 그 뜨거운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이 늘 함께 공존했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서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서는 그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끈적끈적한 그 사랑이 그를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8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8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서 잘 이해할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본문일 수가 있는데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당하거나 칭찬을 받거나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우리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거짓 없는 사랑, 성령의 감화, 그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동일하게 나를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어느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계속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이것을 떠나게 되면 우리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을 따라가게 되고 외모를 따라가게 되고, 이것이 우리 한평생 동안 끈질긴 유혹이에요. 교회가 어릴 때는, 교회가 작을 때는 서로 사랑하고 보듬고 안고 있다가 이 교회가 조금만 커지면 고린도 교회처럼 말이죠. 그러면 눈이 갑자기 획가닥 도는 거예요. 이전에 따지지 않던 외모를 따지게 되고, 이전에 따지지 않던 육신의 것들을 기준으로 내세우게 되고, 뭐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뭐가 얼마만큼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요. 점점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과 함께 나눠야 될 그 뜨거운 사랑들이 냉랭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8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 시작.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문도 좋고 학력도 뛰어나고 열심도 있고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어요. 너무 많은 것을 가진 거예요. 우리도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들 볼 때가 있잖아요. 야, 집안도 좋은데 재력도 있어. 거기다 머리도 좋아가지고 공부도 잘해가지고 학력도 좋아. 좋은 대학 나왔어. 그런데 어때요? 거기 끝나는 게 아니죠. 응? 거기다가 어떻게 얼굴도 잘생겼어. 또 그런 사람입니다. 그죠? 거기다가 더 씁쓸한 것은 거기다 인품도 좋아. 예. 애들 말로 쩐다 그래요. 예. 야, 이제 쩌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가져도 이렇게 다 가졌어요.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잘 가졌어. 그 정도의 존재가 바울이었어요. 너무 많이 가진 거예요. 누가 봐도 딱 뛰어나고 누가 봐도 금방 눈에 띄는 사람, 바울이었어요. 이대로 가면 그냥 출세길이 훤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은 거예요. 바울의 목덜미를 딱 잡아서 그를 주님께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사냥하러 다니는 게 바울이었어요. 잡아다 죽이는 거. 사냥감을 찾아다니는 사냥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하나님께, 주님 앞에 사냥감이 된 거예요. 주님께서 그 바울을 탁 잡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이라면 내가 더 그것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모든 걸 다 잃어버려서 이제는 자기 혼자밖에 남지 않은, 아마 집안과도 다 관계가 끊어졌고 옛날에 알던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과 다 관계가 다 끊어졌겠죠. 그런 사람이 내가 모든 것들을 가졌고 내가 이 땅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이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나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불러주신 그분의 사랑에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으니까. 세상의 유명한 사람과 같은 무대에서도 가슴이 터질 것 같다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는 분으로 서 계시니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육신의 기준, 외모로 따지자 보면 나는 너무 가련하고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바보 같은 사람일 수 있지만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내가 서 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오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슴 속에 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절의 말씀에서 설교 제목으로 내세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 심령 가운데 그렇게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확신이 서야 돼요. 때로는 내가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처럼 여겨져도,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나는 여전히 진실한 사람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평가되어져도 나는 여전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다시금 기억하며 확신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을 때가 많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8절부터 10절까지 읽었지만 이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이 본문을 몇 차례 이렇게 읽어보니까 우리의 삶은 거꾸로 되는 거예요. 거꾸로. 어떻게 됩니까? 진실한 것 같으나 속이는 사람, 유명한 사람 같으나 무명한 사람,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사람, 기뻐하는 것 같지만 항상 근심하는 사람, 부유한 것 같지만 가난한 사람, 실제로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육신의 것, 외모, 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의 모든 기준과 거기에 모든 잣대를 갖다 대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이끌리심을 받으면 때로는 어떤 상황이 처해질 수도 있고 저런 상황에 부딪힐 때도 있는데, 그런 어떤 상황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해져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으로 모든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는 상태에 놓여져 있으니까 우리도 여전히 육신의 것, 외모, 또 우리 눈에 보이는 기준대로 따라가니까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면 살았다 하지만 죽은 자 같아요. 진실한 것 같은데 거짓된 사람이에요. 기뻐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그렇게 드러나지만 실제로는 끙끙거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가졌다고 거들먹거리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성경에 얼마나 많이 등장해요. 우리가 아까 고린도 계시록의 말씀을 읽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와 사대 교회가 다 그런 교회 아니에요? 살았다 하지만 죽은 자, 부유한 것 같지만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이끌림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이런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결단코 무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는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하더라도 주님이 모르면 무명한 거예요. 무엇이 가장 잘 아는 사람이고, 무엇이 가장 기쁜 사람이고, 무엇이 가장 평안한 사람이고, 무엇이 모든 사람을 가진 사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 그 사람이 유명하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고, 모든 것에 부유한 사람이에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한 우리는 그런 삶이에요. 어떤 상황에 어느 곳에 처해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 이 땅에 부요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마음속에 어느 것도 없앨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